맥잡기 넷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 영혼육 이런 게 이제 공부를 하고,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하나 삼위일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사람도 삼중성을 띠고 있다. 영어로는 간단해요. 그 삼중성을 트리니티 그렇게 얘기해요. 트리니티.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어요. 교회 오래 다니거나 하신 분들도 삼위일체가 뭐냐 얘기하면 대답 못하는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냐 하나님이 세 분이냐 그러면 그 대답 못하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의 삼위일체는 한 하나님 안에 서로 다른 세 인격체가 계신 게 그게 이 성경이 얘기하는 트리니티 삼위일체예요. 서로 다르다고 얘기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들 하나님은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삼위일체가 되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 인격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 삼위일체가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경우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각각을 떼내도 각각 이 세 인격체가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된 게 성경이 얘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사람도 삼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면에서 트리니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 자체가 영과 육과 혼의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얘기할 때는 삼위일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사람은 육 따로, 영 따로, 그 다음에 몸 따로, 혼 따로 이렇게 해서 이거 자체가 사람이 아니에요. 알겠죠? 영이 사람이 아니고, 몸이 사람이 아니고, 혼이 사람이 아니고, 이 세 개가 같이 있을 때만, 그러면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자, 그럼 하나님의 삼위일체 이런 거를 조금 좀 쉽게 우리가 좀 설명을 좀 하려면 어떻게 하면 제일 쉬운 게 시간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다른 거예요. 근데 과거도 시간이고, 현재도 시간이고, 미래도 시간이에요. 이 셋 중 안에 하나만 없어도 시간은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우리 사람이, 유한한 사람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그런 그 설명이다. 보통 교회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 한 분인데, 하나님 한 분이 집에서는 아버지도 하고 밖에 나가면 사장님도 되고 교회 오면 목사님도 되고,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걸 양태론이라고 얘기해. 영어로 얘기하면 모달리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한 명인데, 그렇죠? 집에선 아버지, 직장에 가서는 뭐 선생님, 교회 오면 무슨 성도, 이렇게 이게 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모습이. 이렇게 가르치는 건 백발백중 양태론인데, 너무나 많은 교회가 양태론을 가르쳐요. 너무나 훌륭하다는 목사님들이 거의 가서 보면 양태론을 가르친다. 그 왜 그러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또 다른 걸로도 하나 설명하면 이런 거 종이장이 이거 있잖아요. 이게 물체예요. 여기 X, Y가 있잖아요. 여기 얇게 여러분 Z가 있는 거 보이세요? 그게 없으면 이거 물체가 안 돼요. 그렇죠? 이거 다르죠? 이거하고 얘하고 다르죠? 이 높이도 다르죠? 달라요, 이게. 서로가 같은 게 아니야. 달라야 돼요, 반드시. 다르면서 이거 하나가 없으면 이게 물체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3차원이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3차원으로 다 설명이 되게 돼 있다. 왜 그래? 하나님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4차원 이런 건 없는 거라. 그러니까 4차원에 무슨 영성 얘기하면 저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없는 거예요, 그거는. 유명한 누가 있잖아요. 그런 거 자꾸 얘기하는 사람. 아, 저 사람이 마귀의 영에 들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마귀의 세계에 빠지는 걸 4차원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성경은 3차원까지 뿐이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자, 삼위일체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하시겠죠? 그 정도 기본은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아까 1장에서 사람 창조 얘기하다가 사람 창조 저쪽으로 넘어서 2장 7절로 넘어갔어요. 사람 이야기를 영혼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서 빼먹은 게 있어요. 그게 1장 29에서 30절 있습니다.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또 천년왕국을 이해하려면은 그러면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1장 29절 30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된다. 여기 나오는 너희는 아담과 이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호랑이도 만들고 사자도 만들었는데 뭘 먹고 살았다고요? 여기 모든 푸른 채소를 먹고 살았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는 서로 이렇게 싸우거나 해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육식은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9장에 가서 처음으로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이 이제 주십니다. 그걸 허락을 하세요. 자, 이렇게 돼서 나중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게 이 땅에 이루어지잖아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일들이 복원이 되는 거예요. 복원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일이 마귀의 계략에 의해서 그게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걸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천년왕국이라는 그 천년 동안 그런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가서 잠깐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가서 보면 천년왕국의 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6절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8절 제가 넘어갈게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을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않는 이런 때가 임한다. 이게 천년왕국의 때예요. 이 천년왕국이 에덴 동산이 복원이 되는 그런 때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창세기 가서 보시면 5장 이후에 사람이 몇 살 살고 이런 거 나오면 969세까지 살아요. 천년왕국의 때에 가면 사람이 수명이 다시 그렇게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알아야 그래야 천년왕국 설명을 할 때 이게 이런 거구나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람 창조가 이제 끝난 다음에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테스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6절 17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잘못해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영어식 표현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어떤 사람이 지식의 나무가 있고 생명의 나무 이거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서 나는 건 먹지 마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죽는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죽는다. 그러니까 죽음의 기원도 여기서 나오는 거라 죽음 얘기도 오늘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선악을 안다 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옳고 그른 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것이 옳고 이것은 틀리다라고 얘기한 거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거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상대적인 윤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윤리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지금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뭐예요? 나만 좋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동성애를 하든 뭘 하든 나만 좋으면 되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니 이게 상대적인 윤리예요. 상대적인 윤리.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내가 회개보고 할 때 절대적인 걸 요구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죽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죽어요. 그래서 사실 창세기 3장 가면 아담이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가 900몇 년을 더 사는 가운데 육신적으로 죽고 육신적으로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악과를 먹는 바로 그 순간에 아담이 영적으로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죽음은 뭐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은 항상 분리를 이야기해요. 분리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죽는 거 얘기해요.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면 아버님 안에 영과 그 다음에 육과 혼이 여기 있는데, 이 제 아버님 안에 들어있는 뭐 영과 그 다음에 혼이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육신적인 죽음.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걸 죽는다고 얘기해요. 그 영원히 분리되는 그 사람이 죽는 거를 그래서 첫째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 first death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걸 둘째 죽음,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교제가 안 되는 상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상태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태어난다. 이거를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냐.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2번 출생을 해요. 2번 출생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번, 성령님을 1번, 2번 출생하고 그리고 어떻게 1번 죽어요. 1번 죽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1번 출생을 하고 2번 죽습니다. 2번 죽어요. 육신적으로 1번 죽고 첫째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2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본어게인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죽음에 관한 것도 잘 이해를 해야 성경을 또 이해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18절에서부터 마지막 이제 25절까지는 우리 한마음 미션에 시집 가거나 장가 가지 않은 이런 형제 자매들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또 기록을 해 놓으신 귀중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집 가고 장가 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규례예요. 질서의 규례예요. 이걸 잘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일이다. 2장 18절. 자,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남자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를 짓는 거예요. 남자, 여자 이거 짓는 일이 오랫동안 걸린 거 아니에요. 며칠에? 하루에 아침에 남자를 지었으면 여자는 오후에 지은 거라고. 알겠죠? 아니면 오전에 하나님이 짐승을 그날 지었으면 오후에 남자 짓고 조금 있다가 여자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또 한 일주일 열흘 있다가 또 여자를 짓고 그런 게 아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 거기 기록이 돼 있잖아요. 6째 날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고 1장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짓기 전에 누가 있어요? 짐승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가 홀로 있는 게 하나님이 보기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도 여기 시킨다고 가서 보겠어요.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든다. 그러니까 남자가 홀로 거하는 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몇 차례 이야기합니다.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빨리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든다. 그러니까 아내를 만나게 될 때 그 아내는 조력자예요. 조력자, help meet으로 돼 있어요. meet이라고 하는 말은 meet는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합당한 조력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하고는 하나님이 아담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짐승을 쫙 이렇게 져갖고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까 보니까 뭔가 이상해. 그렇죠? 짐승들은 다 짝이 있는데 본인만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보여주시고는 그리고 짝을 이제 만들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내는 주역이 아니고 조력하는 이런 걸로 성경에 이제 나와 있다. 자,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 이제 2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자를 만드는가?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되면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그 안에 기록했어요. 이건 뭐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는 거다. 이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에베소서로 넘어가면 되고 그대로 두시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가서 보겠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게 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오묘한 게 들어있다. 자, 읽겠습니다. 5장
5장 22절부터 그냥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그게 뭔 의미인가를 이해하세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남자들이 28절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제가 이 구절을 많이 읽고 있는데도 잘 안 되는 구절, 이 구절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자기 몸을 사랑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린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다 같이 31절 읽겠어요?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여기까지가 얘기가 되면 그럼 별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보겠어요. 뭐라 그래요?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레인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바울이.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얘기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속했잖아요. 교회 하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 관계가 여기 창세기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가서 보면 잠자는, 사람이 죽으면 잠잔다 그래요. 잠잔다고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말 그대로 아담이 죽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아담의 몸의 일부를 떼서 그래서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돼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돼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고 할 때 그 의미심장한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들어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거는 그레인 미스테리. 미스테리가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엄청나게 큰 미스테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의미가 그거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걸 통해서 이 남편이 희생을 해서 아내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까지 오셔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내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신부로 삼아주시는 거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관계가 얼마나 깊은 그런 관계냐. 그 얘기를 지금 에베소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신랑이다 얘기할 때 그 의미가 뭐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에베소에서 나오니 그런 거에 의미가 뭔가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또 뭐가 있느냐? 이렇게 되니까 창조 질서가 또 나오는 거예요. 창조 질서. 창조 질서가 뭐예요? 하나님 먼저 남자를 만들고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어요. 자, 우리 이 현실의 가장 큰 문제가 이혼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가 뭐예요? 다 서로 동등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다 동등하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사든 누구든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평등해요. 그러니까 형제예요, 자매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를 이렇게 형성하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목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목사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는 그러한 양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있는 한. 근데 그걸 다 동등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등한 거예요. 평등해요. 근데 권위에 있어서 가정을 이끌고 나가는 그러한 최종 권위에 있어서는
남편이 권위를 가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다가 남편이 독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재와 권위를 잘 또 이해하셔야 독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누군가 한 사람이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가정생활 하든지 뭘 하면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있다고. 뭐 집을 사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한번 내려야 될 때 그 최종적인 결정을 뭐 아내가 내려서도 책임은 남편이 지는 거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최종적인 그 책임은 남편이 지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내용이 가서 디모데전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장 가서 보니까 2장 11절에 왜 하나님이 또 이런 걸 적어 놓으셨습니까? 하고 우리 자매님들이 그런 거 얘기하는 분이 많아요.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야, 이거 하나님도 완전히 어느 면에서 독재, 파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다만 조용할지라.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집에서 무슨 오손도손 얘기하고 교회에서도 오손도손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 여자가 이 앞에 서서 이 많은 남자들을 놓고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자가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남자가 그 모든 책임을 다 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죄를 묻어요? 남자에게 죄를 묻는 거예요. 남자에게. 죄를 원래 지은 건 여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죄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한 사람을 통해 죄가 들어왔다 이야기할 때 아담을 통해 들어온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얘기해요. 창조의 질서상 이 교회 안에서는 여자가 남자들 위해 서서 예를 들어 목사를 하거나 뭐 장로를 하거나 뭐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3장 가서 보면 목사의 자격이 나오면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지역교회 목사는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예, 그러니까 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셔서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그러니까 여자 집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목사와 집사라고 하는 두 개의 오피서, 직무수행자만 뒀어요. 그래서 직무수행자가 교회 모든 일들을 질서 있게 처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에서는 여자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거다. 그래서 집에서도 어떻게 해요? 최종적인 책임은 남편이 지는 거예요. 남편이. 예.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막 짓누르고 뭐 독재하고 그러면 저한테 와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 일은 안 된다. 예. 안 돼요. 모든 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다 자유롭게 하고 다 모든 거 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안 되는 게 남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창조의 질서상 안 되는 거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처음에 만드신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하나는 결혼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복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안식일 제도를 주셨는데, 안식일 제도는 꼭 토요일 날 지키라는 그런 의미의 안식일 제도가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사람이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사람이 리프레싱이 돼갖고 나머지 6일을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식해야 된다고 하는 그 제도를 우리에게 이제 주었습니다. 자, 사람을 만드는 방법을 가서 보면 아주 다양해요. 하나님이 흙으로도 만들어요. 누굴 만드셨어요? 아담은 흙으로 갈비뼈로도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브는 또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요. 맞습니까? 창세기 6장에 가서 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다시 말해 천사와 사람의 딸들, 여자들이 결합해서도 거인 사람이 태어나요. 그렇죠? 그 다음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과 여자 사이에 태어났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태어난 분도 있어요. 또 지금 이 시대에는 사람이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그 안에서 사람을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뭐 농담이고, 이거는 천국에 가서 아담과 이브를 찾으시려면 배꼽이 없는 두 사람만 찾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담과 이브입니다. 그렇죠? 나머지 사람은 다 그 이후에 탯줄 잘라갖고 배꼽을 다 말아서 이렇게 다 가지고 있다고. 아담과 이브는 없어요. 그런 내용만 그냥 농담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2장의 중요한 내용은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한 거, 거기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을 읽어 넘어가면서 영혼육,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 그 다음에 가정, 그렇죠? 이런 거 다 말씀드려요. 창조의 질서. 자,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죄라고 하는 게 들어오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선 죄가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왜 사람이 죽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고 여기 가서 왜 사람이 죽고 어떻게 사람이 살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걸 이해하려면은 창세기 3장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죄하고 관련돼서 사람에게 죄를 가져다 주는 존재가 하나 나와요. 3장 1절에 누구예요? 뱀이에요.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간교한 존재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절 가면서 여기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가서 보면 여기 지금 뱀으로 나오지만 그 뱀의 존재가 뭐다 하는 게 요한계시록 12장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12장 3절, 4절 가서 보니까 조금 더 넘어가죠. 어디 가서 있냐? 9절 가서 읽겠습니다. 9절. 용하고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장하고 이제 싸우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9절에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맨 마지막 때 7년 환란기 후반부 3년 반이 되는 그 순간에 이 땅으로 내쫓기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저 옛뱀 하고 나올 때 그 옛뱀이 누가 여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뱀이 용으로 나와요. 이 계시록에서는. 그리고 이름이 뭐예요? 마귀, 또 사탄, 그 다음에 온 세상을 속이는 자 하고 성경이 성경을 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게 이렇게 또 이해가 돼야 창세기 계시록이 또 이렇게 매칭이 되는구나. 자,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드디어 이제 여자가 타락하는 그 내용이 3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뱀이 뭐라고 해요? 뱀이 와서 항상 하는 거는 의심을 던지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 3장 1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거기다 그랬냐? 하고 자꾸 의심을 던진단 말이에요. 의심을 던지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는 얘기 했어요? 안 했죠? 이러면서 이제 죄악이 시작이 되는 거다. 마귀는 와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던져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들을 보존하셔. 지금 뭐 모든 카피가 다 이 사본이고 다 없어졌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 이러고 의심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던지고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에 첨가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 거다. 죄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고 더하고 빼고 하는 것들이 중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아예 마무리하면서 우리 요한계시록 맨 끝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2장 맨 끝 18절 19절. 성경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경고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책에 대언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들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더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런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고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이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 몫을 빼시겠다. 엄중한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첫사람이 만들어질 때 이 첫사람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든 그 도구가 뭐예요? 말씀에 첨가하거나 말씀에 삭제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난 6,000년 동안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에요. 마귀의 도전, 마귀의 사주를 받고 사람들이 도전하는 그런 역사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갑자기 4절 5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 죽지 않는다. 그 완전히 그냥 말씀이 뒤집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죠. 처음에 의심, 그 다음에 첨가, 그렇게 되더니 말씀 아이번 뒤집는 거면 절대 안 죽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너무 좋은 거를 그 주지 않고 숨기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 말씀 아예 뒤집어 놓는 그런 일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입에서 내어주시면 마귀가 그 말씀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그런 말씀이 있고, 그 보존된 그 말씀에서 마귀가 삭제하거나 첨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패가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성경들이 있는 게 그게 사실이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 약속해 준 게 뭐예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 신비한 것들을 본다는 겁니다. 신들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신들과 같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윤회하면서 죽지 않는다는 이와 같은 그 믿음을 이제 가르쳐 줬고, 너희가 선악을 안다는 거예요. 상대주의 그와 같은 윤리를 이제 가르쳐 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보니까 누가 나와요? 뱀이 나오고 지금 마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왜 뱀, 마귀가 또 나오나? 그것도 잠깐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고 왜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오나?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읽는데 마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마귀가 튀어나오나? 그래서 마귀의 연대기를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마귀의 이름은 사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탄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대적하는 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악의 원리라고 이야기해요. 악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사탄은, 성경이 얘기하는 사탄은 인격체예요. 인격체는 지정의가 있는 존재예요. 지정의가 있는 그런 존재다. 성경 가서 보니까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그룹이라고 하는 하늘에 아주 엄청난 권한을 가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천상의 창조물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천상의 창조물로 지낼 때 그의 이름은 루시퍼였어요. 빛을 나르는 자, 루시퍼. 그래서 이 마귀의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이 마귀와 그런 모든 천사들을 만들었을 때 그때 모든 것들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이 루시퍼의 일대기는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기 가서 읽어보면 이제 됩니다. 그래서 루시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만 유일하게 나와요. 루시퍼. 그래서 루시퍼라는 이름을 현대역본으로 다 제거하고 예수님의 호칭인 새벽별을 거기다 갖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오 루시퍼야 내가 어떻게 타락했냐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를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를 새벽별로 하다 보니까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은 새벽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타락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바꿔놨어요. 자, 그러면 천사는 언제 창조가 되고 그 다음에 마귀는 언제 타락했습니까? 이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언제 됐냐? 자,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2장의 앞부분 가서 보면 뭘 얘기해요? 우주 공간과 그 다음에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가서 이렇게 읽으실 때 그 안에 어떤 영적인 존재를 만드는 거 여러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읽으실 때 없어요. 그 안에 영적인 존재를 만들거나 한 거는 우리가 아무리 가서 거기 가서 읽어도 그런 내용은 없다. 근데 갑자기 지금 3장에 마귀가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조직신학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 이러한 하나님의 천사들, 그 다음에 마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가서 성경을 가서 찾아보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욥기 38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욥기 38장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욥이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4절.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땅의 기초들을 놓는 일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할 때 땅의 기초들을 놨잖아요. 그렇죠? 욥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내가 그 일, 창조를 하는 그때 내가 어디 있었냐? 내게 명철이 있거든 내게 밝히 말해봐라. 욥이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누가 그곳에 치수들을 정하였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것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그것의 기초들을 어디에 고정했느냐? 여러분 땅에 기초가 있다고 하는데 그 기초들을 그거 어디에 고정했는지 알 사람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물어보는 그거 너가 알면은 대답 한번 해봐라. 혹은 그것에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 묻는 겁니다. 자, 7절. 어느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여기 새벽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은 성경 가서 찾아보면 이게 천사라고 하는 내용을 누구라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가서 보면 혹은 바다가 태에서 나오는 것까지 터져 나왔을 때 누가 문들러 그것을 막았느냐. 처음에 하나님이 이 바다를 이 땅이 이렇게 있을 때 그렇죠. 이 바다가 지금 덮고 있었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이렇게 묻이 있을 때 이걸 바다가 지금 덮고 있어. 마치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바다가 어머니 태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 같이 터져 나오면서 그렇죠. 이 땅을 덮게 될 때 누가 문들러 그걸 막았느냐. 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창조시 얘기하는 거죠. 그 창조 시점에 이미 누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존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창조가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고 치수를 재고 모퉁이 돌을 놓고 기초들 갖다 묶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 너무나 훌륭한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하고 노래하고 찬양을 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데도 이런 말씀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가서 볼 때 우주 공간과 그 다음에 땅을 만든 그런 일은 창세기 1장 1절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을 만든 그 일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영원이라고 하는 과거의 영원인데 그 과거의 영원의 어느 시점에서 이사야서 14장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에 있는 것처럼 루시퍼가 반역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분의 1인 거 어떻게 하느냐? 그건 요한계시록 12장에 가서 보면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왔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많은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그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마귀와 함께 타락을 하면서 마귀들이 된 거예요. 마귀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가서 보시면 그래서 이 마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장소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25장 거기 가서 보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기 전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과 들어가지 못할 자들 나누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왼쪽에 있는 자예요. 41절. 그때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여기 마귀가 지나게 돼 있죠. 이게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게 불호수인데 그러니까 이 불호수 최종 지옥이 원래는 누구를 위해서 마련됐다고요? 사람의 창조 이전에 누구를 위해서? 마귀, 루시퍼와 그와 함께 타락한 3분의 1 그 천사들 위해서 하나님이 불호수를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거. 원래 사람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거기 들어갈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왼편에 있는 염소민족에 속한 그 사람들,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마련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뭐예요? 그의 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천사들. 맞죠? 이거를 지금 개혁성경은 사자라고 번역을 해갖고 마귀에게는 천사들이 없는 줄로 아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악한 영에 들렸다, 부정한 영에 들렸다, 성경 보면 많이 나오죠. 마귀에 들렸다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마귀가 원래 무슨 존재? 천사였어요. 원래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NIV까지도 다 에인절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게 그의 사자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게 그렇게 이제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어느 좀 공부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에게 성경을 이렇게 가져다 보여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도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가 됐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분은 왜 그러냐? 오랫동안 저 신길동 그 교회를 다녔거든요. 거기 가면 귀신 그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귀신 뭐 이런 게 그걸 다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성경이 그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마귀들은 원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여주고 또 킹제임스라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그 NIV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때 인정을 이게 성경을 내가 한국말 성경으로만 읽다 보니까 이게 좀 잘못된 그런 개념을 가졌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귀들 그러니까 마귀 하나가 있어요. 대장 마귀가 있어요. 그 마귀 밑에 있는 이 마귀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그와 같은 그 무리를 성경은 마귀들이라고 얘기해요. 마귀들. 그러니까 정관사 덜을 쓰는 마귀가 있고, 그 다음에 데블즈 해갖고 마귀들이 있고, 그 마귀들 하나하나 나누면 그거는 부정관사 A를 붙는 A 데블이 있는 거예요. 데블이 있는 겁니다. 데블즈. 그게 많으면 데블즈. 그렇죠? 그거에 꼭대기 위에 있는 우두머리는 더 데블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구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감해서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우주공간과 이런 걸 만들기 전에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먼저 가브리엘, 루시퍼, 미가엘, 그 다음에 여러 천사 이런 영적인 하늘에 속한 헤븐리 비잉들을 먼저 만드셔서 이 헤븐리 비잉들하고 하나님이 교제를 나누시는 이런 일들을 하다가 루시퍼가 반역을 일으켜서 대적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 천사들에게 무언가를 내가 분명히 보여줘야 되겠다. 시청과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다 하시면서 이 땅과 우주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창조하셔서 사람의 역사를 이어나가시는 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의 말씀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장 9절에서 10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신비는 교회의 신비예요. 교회의 신비.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가. 구약시대에 생각도 못하던 일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 신비라고. 신비.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고 우리가 아내가 되고 이런 관계가 이게 엄청난 신비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교회는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지금 천사들은 붕 떠 있어요. 저거 뭐 사람이고 뭐고 저거 아무것도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셔갖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완전히 천사들이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타임이라고 하는 게 지배하는 유한한 이런 시대다. 그래서 이 시대 안에
하나님이 아까 천사보다 낮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갖고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더니 나중에는 호련히 몸이 영화롭게 변화가 돼서 스피리추얼 바디를 갖게 될 때는 디바인 네이처를 갖는 천사들 위에 갈 수 있는 이런 존재를 하나님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보세요. 이 루시퍼니 뭐 미가엘이니 다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이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거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말 그대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인류가 이렇게 진행되고 이런 모든 일을 저 위에 있는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이 다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마귀에게 6,000년이든 7,000년의 시간을 주고 마음껏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맨 끝이 지금 요한계시록 끝에 가니까 마귀와 그의 모든 천사들이 다 어디로 가요? 결국은 불호수로 쑥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위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보고는 더 이상 이걸 해볼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제는 반역이고 뭐고. 그렇잖아요. 가장 훌륭하다가 루시퍼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해서 너 이렇게 줬는데 안 되잖아요. 3분의 1이 다 타락을 해서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반역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그와 같은 시청과 교육의 지금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역사다. 이런 관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셔야 그래, 이게 뭐 6,000년이고 7,000년이고 또 우리 사는 게 70년, 왜 이렇게 고생이 많고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1,000년이 하루라고 얘기했으니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인류의 역사가 이제 6일 지난 거예요. 6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고통과 이런 것들을 당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곧 끝이 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위로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두 절만 제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창세기 3장 6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여기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에게 가져다 준 것, 이 세 가지를 요약을 한 게 요한 1서 2장에 나와요. 2장 15절, 16절. 거기에 가서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그랬단 말이에요. 먹는 거, 이게 육신의 정욕이죠. 그렇죠? 눈으로 보기야, 이게 안목의 정욕이죠. 사람을 지혜롭게 이렇게 만들어서 인생의 자랑거리를 만들어주는 이 일이 그게 다 세상에 속한 거다. 요한 1서 2장이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돼서 첫 아담이 여기에 걸려 넘어갔죠. 맞습니까? 둘째 아담 예수님이 딱 오니까 마귀가 또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어떻게 해요? 돌로다가 빵을 만들어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먹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왕국을 다 보여주고 다 내게 주겠다. 그렇죠? 뭐예요? 안목의 정욕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뭐예요? 인생의 자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둘째 아담은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는 거다. 첫 아담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똑같은 작전을 가지고 둘째 아담에게 와서 하는데 안 넘어가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면 공생애를 이루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이 이렇게 대조가 되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